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이사야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에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견고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예배 전에 우리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느낄 때마다 우리 교회의 이 숫자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 또 화음을 맞춰서 내는 교회가 이 숫자로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참 듣기가 되게 좋아요.
크고 또 잘 맞고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오늘날 그 시대와 영적으로도 똑같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면 사실은 그 모든 강대국이 다 응답이고 또 정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놓치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계속 전쟁과 포로와 속공, 노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피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꾼 되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복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축복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환경이 응답과 축복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지셔요. 견고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이 언약입니다.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인생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하면 자신들이 견고해지고 좀 뭔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자기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빽이 생기는 거겠죠. 뭔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이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화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받아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뭘로 나타나요? 불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결국
불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곧 강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더 강하게 굳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도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견고한 인생이 됐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고 연약함이 오면요,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어릴 때 부모님들을 다 잃은 자녀들이요, 잘 되는 이유가 있죠. 뭐 다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요 잘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의지할 부모가 없으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3장과 오늘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건데, 이사야서 3장 1절로 11절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이번 주는 3장 4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읽지 않고 4장만 읽었어요. 오늘이요. 이 3장 1절로 12절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면 도리어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려는 것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겉으로는 어때요? 약해지죠. 막 잃어버린 것 같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없애버리면요,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3장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뭘 첫 번째로 의지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의지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뭘 의지해요? 양식을 의지해요. 양식을. 이 양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는 떡입니다. 떡을 의지하는 거예요. 떡을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말, 양식이라는 이 말이 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레헴. 이 레헴이 이 떡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배고프니까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야, 이 돌멩이를 떡 만들어 먹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떡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 붙잡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면서 삽니까? 대부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육신적인 것,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의지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다라고는 그분들도 이 세 가지는 의지합니다.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을 것으로.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이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가지고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뭘 의지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말씀 의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인생.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는 내가 인생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이 뭐예요? 언약 붙잡고 살겠다. 이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는데 금식기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라든가 이렇게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참 금식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길게는 못하고 제일 긴 게 한 게 일주일 금식했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형님은 제가 같이 전도사 때 한 2년 같이 있었는데 40일 금식을 2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안 했어요. 나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40일 금식을요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식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나 우리가 더 힘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보식 기간이 또 40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40일 했으면 그럼 초죽음이 되어서 옵니다. 아무튼 이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의 정말 내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금식이라는 게 언약 붙잡게 이제는 나 말씀만 붙잡고 살 거야 라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걸랑 하나님 금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만 금식해도요 여러분 참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생각납니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과자 부스러기 그런 거 이상하게 그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 국물 같은 거 이런 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의지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말씀과 언약 속에 딱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보여요. 갈등도 아닌데 갈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큰 말 안 했는데 그것이 괜히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 언약 속에 있으면요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안 읽잖아요 요즘에 잘. 너무 메시지가 많으니까 메시지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늘 떡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다 먹이셨어요. 뭘로요? 그 말은 뭘 말하는 만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거죠. 그러나 이게 뭘 의미하냐 말씀입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씀과 언약 잡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광야 인생이에요. 우리는 광야 인생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인생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한 주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삶이잖아요. 내일부터의 삶, 다음 주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과거 속에도 계시고 현재도 주관하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만나면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게 견고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어떤 한 주에 일어나는 사건이든 응답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아침에 중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생기,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구원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겠구나. 이게 딱 언약으로 잡혀지더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 아르바이트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잘 안 되더래요. 근데 갔다 오더니만은 군대 간다고 나갔다 밥 먹으러 왔다가 또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이틀 후에 또 오더래요. 누구 사장님 또 만나야 된다고. 그때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딱 가서 그런데 다음 날 또 몇 시간 후에 또 오더래요. 그때 아차 싶었대요. 아, 그렇지. 말씀, 복음 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은 진짜 멋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침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 언약 딱 잡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한 주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다 하나님이 펼쳐질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견고한 인생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악할수록요, 레헴, 양식, 떡만 의지하지 마시고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뭘 의지하느냐 사람들이 1절 하반절에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는 말이 있어요. 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막 기후잖아요. 건조 기후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이 마임이에요. 마임. 이 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신 있죠. 바알신.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물을 주관한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막 구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물이라는 것, 성경에서 물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은 물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떡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는 언약을 얘기하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말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이 나올 수 없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땅은 흙은. 근데 물이 나올 수 없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 어딜까요? 사막도 파면 나와요. 바위예요, 바위. 바위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석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모든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면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죠? 다 터진 웅덩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뭐 내 주변에서 뭐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얘기로 복권 사가지고 뭐 대박 났다, 이런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인생 의지하면요, 결국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언약 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물과 같은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분, 이런 내용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이거 망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권, 육신의 권요, 이런 뭐 요수라는 자, 뭐 힘 있는 50부장 군인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짜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를 하는데 썩은 줄을 의지한다. 그럼 절벽에 서면 어떻게 되겠죠? 죽겠죠. 여러분이 뭔가 벽을 의지하며 섰는데 그 벽이 베니어아판이에요. 얇은 베니어아판. 근데 그 밑에 절벽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겠죠?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물이 없고,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제하여 버리시고 양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요, 똑같이 기근으로 다 망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이 쳐들어와서요,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랑과 인생을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과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견고한 인생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언약 굳게 붙잡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그게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시온산, 여호와의 전, 산이 나오는데 그게 시온산입니다. 이게 시온산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온산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800m밖에 안 된다 합니다. 800m. 그러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의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은 낮은 산인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산 위에 굳게 서 최고로 높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뭘 의미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면, 언약을 붙잡으면 작지만 하나님은 높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말씀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충돌이 옵니까? 또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나와 안 맞죠. 왜 이렇게 조용히 했습니까? 맞습니까? 나와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안 맞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아니죠.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캐논이에요. 그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거죠. 그럼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부딪혀오고 막 충돌이 되고 막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걸 쫓아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뭐죠? 언약이 없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메시아의 조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언약 잡은 거예요. 이 언약 따라 가니까 복의 근원은 인생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더 인격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인격은 나아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이런 인격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메시아의 조상이야.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인생 문제 해결을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복음할 거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하면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링컨. 이 링컨은 친모는 돌아가셨어요. 일찍. 계모가 두 번째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두 번째 엄마가 와서 죽으면서 뭘 선물했냐면 성경을 딱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은 늘 성경을 보고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꿀 정도로요. 기도했던 사람이 말씀 붙잡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말씀 붙잡으시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중세시대 때 루터라든가 칼빈 이런 분들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성경을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었던 그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못 읽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시킨 게 누굽니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복음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루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계속 한번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요. 혼자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함이 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의 병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현대인의 모든 병들이 뭡니까?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질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하나 딱 듣고 선고 하나라도요. 여러분들이 외우고요.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눈을 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그 말씀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굉장한 쉼이 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이 옵니다. 영이 삽니다. 그때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신의 모든 삶도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언약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업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세요. 그게 길입니다. 호세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당장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실력 좋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미리 해버리니까요. 예. 간다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그리마 없어서 나도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군인입니다. 군대 장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라 가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백부장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말씀 잡아라. 그러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라. 그게 오늘 3장 4절부터 오늘 4장 읽었던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배경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뻔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뻔한 길 있잖아요. 그 길 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견고한 인생은요. 구별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세상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서 17장에 보면 아멜렉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 길러서 군대 보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선택한 길은 뭐였죠? 산에 올라가서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아멜렉 전투 속에서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 가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요. 옆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의 양팔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계속 들자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받쳐놔버린 거예요. 양 손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요. 실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이 테스트 파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테스트 파워.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으로 의지해야 돼요. 보좌에서 위에서 내리는 그 보좌의 힘,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기도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하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의지하려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려던 것이 사라진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사라집니다. 어떤 권력이 사라집니다. 명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라고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날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날. 그런데 1절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오늘 아까 이사야서 3장 4절부터 4장 1절까지를 말하는 그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세상을 의지하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3장 4절부터 4장 1절까지 써내려가는 거예요.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해요? 4절 같은데 한 4절만 한번 볼게요. 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뭔 말이에요? 소년을 대통령으로, 소년을 장관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소년을, 어린아이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치하고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세상을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금호와 같은 아이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뭔 말이, 완전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에게 요즘에 막 폐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이가요 막 길 나가는,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한번 저도 보다가 학생들이 할머니에게요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추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속된 말 하고 막 이런 영상이 뜬 거예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정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일 수는 없지만 14절과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며. 뭔 말입니까? 힘이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탈취하고 죽이고 때리고 막 사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6절부터 24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치가 썩고 사회가 막 문란하고 막 이런 막 폐륜이 일어나니까요, 여자들은요 향락과 타락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로 24절입니다. 한번 16절 같은데, 시온의 딸들이 교마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 정을 통하는 눈이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이글거리는 눈이래요. 여자들이요 이글거리는 눈, 막 유혹하는 눈이래. 유혹하는, 막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이 말은 뭐냐면 뭐 이렇게 남자를 뭐 유혹하는 걸음 있잖아요. 그런 걸음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고, 이런 완전 그 시대의 여자들은요 완전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러면서 우리 한번 25절 보세요. 3장 25절. 25절부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에서 면하게 하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살아남으니까 7명의 여자에 1명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할 때 이런 재앙과 타락과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오늘 읽었던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러분 이 싹이라는 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순, 가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싹, 순,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날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할 때 견고한 인생 돼요. 그 예수님 의지할 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그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이 땅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속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속이는, 이 땅을 속이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견고한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해피입니다. 해프닝. 여러분 해프닝이란 말 알죠? 해프닝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해픈 투. 그게 해피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건강을, 여러분들이 건강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요 건강돼요. 그런데 조금 안 하면 건강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해피가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뭔 말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TV 보고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통닭 시켜서 먹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거룩한, 인생은요 거룩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밖으로 불러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마.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요. 예수님만 여러분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다 머물게 했어요? 고센 땅에 머물게 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이라는 게 뭡니까?
목축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나라의 번화된 그곳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곳에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은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문화와 타락의 문화와 향락의 문화 젖혀매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 인생.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4절과 6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말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성령께서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한 인생 돼요.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견고한 인생 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이 시대에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한 주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그래서 절대망대 되어져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